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는 중에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면 놀랍게도 역사 속에 놀라운 족적을 남긴 수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칸트 이런 분들 모두 일평생 걷기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큰 인물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저도 그분들과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어떤 문제가 제 인생에 생겨서 이제 가로막혀 버렸을 때 저는 곧잘 산책을 하곤 합니다. 물론 겨울에는 그게 어렵겠죠. 그리고 걷는 동안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걸었던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긴 기간이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죠. 엘리야는 무려 며칠이요? 40일 밤낮으로 걸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 근처 이스라엘 남쪽 국경에 있는 네겝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멀리 시내 광야에 있는 호렙 산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길을 자신의 두 발로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왜 어떤 연유로 이런 긴 여정, 이스라엘에서 호렙 산까지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이 놀라운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되게 그러니까 신기했던, 놀라웠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막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막 그런 거 하죠.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불길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과 모든 물까지 태워버리는, 증발시켜버리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은 직후에 선지자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 이 부분은 조금 잔인하긴 한데요, 450명이 되는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악마 숭배라는 악한 풍습을 뽑아버리면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당시의 이세벨 왕비, 바알 신앙에 깊이 빠져있던 그 이방의 왕비는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을 보내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내일 이 시간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를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여버리겠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엘리야는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왕비가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리고 이 왕비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기로 한 것은 엘리야 스스로의 결심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엘리야가 스스로 정한 목적지는 호렙산이 아닌 광야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그가 있던 곳에서 하룻길밖에 되지 않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걸려 자신이 정한 그 유명한 로뎀 나무가 있는 목적지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탄식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충분합니다. 저 충분히 살았고 하나님의 일 충분히 다 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할 일, 나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나의 생을 끊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식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로서는 마음이 찢어지죠. 근데 제3자가 보면 이건 은혜도 모르는, 이 부모 앞에서 할 말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비단 엘리야에게만 있는 일이 아닌, 엘리야에게만 보이는 일이 아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만졌다는 얘기, 먹였다는 얘기, 힘을 얻어라 격려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가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엘리야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 아닌,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이자 종착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 중에도 혹시 엘리야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와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도망쳤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친 경험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와 같이 말하며 포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만져주셨고 먹게 하셨으며 힘주시며 결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마침내는 그분의 계획을 향해, 그분의 은혜를 향해,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향해 우리를 다시 한번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걸었던 그 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길고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아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제 어려운 것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을 겁니다. 자, 도망자라고 했죠. 도망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단언합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두려움, 의심, 후회,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등이 모두 그 안에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0명이라는 사람을, 물론 성경에서는 의로운 일로 나오지만 죽여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일부도
엘리야와 같은 시간을 지금 이 순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순절 이 40일의 여정이 어쩌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과 고통으로 가득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방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방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목사님 왜 말씀 안 하시지? 뭐 감정이 뭐 이렇게 뭔가 북받쳐서 그러셨나? 아니면 좀 왜 저러시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사실 방금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해봤던 겁니다. 일부러 말을 안 해봤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방송용어로 방금 같은 상황을 부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dead air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dead 하면 죽은 거죠. air 하면 공기. 이제 한국어로는 그걸 그냥 정적이라고 하는데 TV나 라디오 방송 중에 3초에서 4초 이상 침묵이 이어지면 그걸 방송 사고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이제 FCC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는 TV, 라디오, 위성 방송 등 전국적인 통신을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방송 중에 이런 정적이 생기면 실제로 그 해당 방송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침묵을 했다고, 조용했다고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그런데 사실 이 규칙이 우리에게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꽤나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매번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저를 혼자 두시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혀 벌금 걱정하실 필요 없을 분들도 이 자리에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장난 같은 얘기지만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도 차라리 돈을 내고서라도 피하고 싶은 침묵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과 자동차 안이나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 밀폐된 공간 안에 단둘이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가장 끔찍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모든 소리, 말소리, 음악소리, TV소리, 라디오소리, 전화소리 혹은 자연의 소리, 모든 이 소리가 전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잠깐 말고요. 쭉. 우리는 그럴 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침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요. 우리는 조용한 순간들을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고요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마저도 어쩌면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따지고 봐도 엘리야만큼이나 강력하고 리더십 있고 임팩트 있는 선지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따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죽은 아이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그 비를 다시 내리게 했던 그런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정말이지 엘리야의 삶과 그의 사역은 크고 놀랍고 강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에게 침묵이란, 정적이란 건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엘리야는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 속에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 열왕기상 19장 본문에 엘리야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 그 대화 속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 위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엘리야야, 네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물음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유심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거는 아마 제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시여, 저는 줄곧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유별이오니 좀 말이 웃기죠. 근데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을 깨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두 번째로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Almighty God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언제나 강력하고 위엄있고 놀랍고 크고 압도적인 존재로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크고 화려한 방식으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엘리야는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겁니다. 마치 그가 광야에서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과는 다른 시선과 다른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산을 쪼개는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계시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그것이 엘리야의 온 존재 자체를 뒤흔들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릴 만한 강력한 불길도 지나갔지만 그곳에 마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 웅장하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서도 고요함 속에서도 미세한 음성 속에서 임재하시는 분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을 격려하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만 흐를 수 있는 깊고 고요한 침묵을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잔하고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마음의 틈을 넉넉하고 따뜻하게 채우는 미세한 음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평안과 구원을 속삭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조용히 무릎 꿇고 유심히 귀를 곤두세우고 결국은 그분께 나의,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콱 박혔습니다. 바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준비를 했네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내 길을 돌이켜, 이 부분입니다. 바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더 심플해요. Go back. Go back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네가 도망쳐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세벨 왕비가 있는 곳으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가 거의 포기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 40일 밤낮을 걸어야 했던 그 고되고 지친 여정 끝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에 도착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과 잠시 몇 마디를 나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그 40일의 여정을 돌아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내 길을 돌이키라, 다시 돌아가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이시자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힘들게 40일 산 위에 갔다가 하나님과 몇 마디 나누고 40일 똑같이 돌아가야 된대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어떠한 해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어떤 약속을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무조건 밀어, 이런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전히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가라. Go back.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정말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엘리야가 세밀한 음성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 엘리야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나 표적 속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나 바다를 가르는 그 이적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그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고요한 순간에 엘리야는 항상 그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변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 아침 초대받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수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가라.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돌아갈 그 길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과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마음으로 알고 우리의 온 존재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 걱정하지 마라.
제가 잠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명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주야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철규야, 주의가, 광표야, 용주야. 제가 모든 이름을 다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제는 네가 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왔던 그 길, 네가 두려워했던 그 길로 돌아가 봐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왕 예후 왕을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예배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예후 왕과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큰 동역자이자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하는 협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예후와 엘리사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홀로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런 적 있죠. 많죠. 저도 가끔 있습니다. 나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교인들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 혼자네. 이런 생각할 때가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동역자들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에게 예후와 엘리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서로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권고이자 또 기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나온 길로 돌아가시길, 각자의 삶으로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과 고난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 만군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미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며 함께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그에게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떠한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종종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도, 그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귀를 기울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 구원의 속삭임, 도움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것을,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